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의 말씀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가 왕자를 만나 왕후가 되는 이야기. 이 에스겔 16장의 전반부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시고 장신구로 장식하고 왕후의 자리로 앉히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이런 본문이 들어가도 돼야 되나 이런 정도로 수위가 높은. 그래서 일부 유대인 랍비들은 에스겔 16장과 이 특별 성경을 30세 이하의 남성들, 지금은 12세 정도라고 하는데 제한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 수위가 너무 노골적이고 성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이 미성숙한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너무나 강렬해서 사실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신랑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Turning to 음녀가 됩니다. 음녀로 변하게 됩니다. 음녀는 누구입니까? 음행을 행하는 여인이죠. 성경에서 음행은요, 하나님 없는 만족이라고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음녀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가. 그래서 음녀하면은 음행하면 거의 100%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이 표현에 의하면 음녀는 죄를 상징하는데 이 음녀의 특징이 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틀어서 여러분 경고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를 떠나는 자를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기초적인 의미이고요. 둘째로 잠언에서는요, 가사를 탕증하게 만드는 음탕한 여인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있는 선지서에서 음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 즉 타락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스겔 16장과 이사야서 1장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모두 다 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로마서에서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갖는 그 여인을 음녀라고 얘기하고, 이 에스겔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음녀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그 권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에스겔서 16장, 이 16장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만 다룬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음녀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음녀, 지금 우리가 보는 음녀는 소망과 회복이 있는 음녀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음녀의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변 나라들로부터 정리시키시고 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지가 나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운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건 모두 다 이방 신들이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누추한 것을 쏟으며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바로 우상 숭배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한 가지죠. 몰래에게 드리는 제사, 우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자, 여긴 다 피동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즐거워하던 정든자, 동맹국, 적대국, 어저께 나왔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제 정치 판도를 한 번에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하나로, 요즘 관세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관세 하나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변하고 전쟁이 그쳐지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의 수치를 만천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이 38절과 41절 말씀에서는요, 마치 이 간음하고 살인한 자를 율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처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방에서 죽어야 될, 이방으로 말미암아 판단돼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자기의 품으로 품으십니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떨어놓지 않으시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판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제 말씀 같은 거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정말 버려둬야 될 어떻게 보면은 관계 없을 정도로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한다. 누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하겠다, 음행을 그치겠다. 이 벌을 주시면 그것은 단순히 파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차단하겠다, 처방적 심판입니다.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노 속에도 자비가 있고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이어지는 길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배신당한 남편의 분내처럼 묘사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한 후에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좀 과격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 표현으로,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배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이날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자, 이 말씀 보면요,
이제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떤 족보였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 다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성품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더 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이 어머니보다 더 악하다고 질책하며 그녀의 죄악이 조상들의 죄를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매,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46절 말씀 보면요, 내 영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사마리아와 소돔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두 도시의 이름입니다. 두 도시의 이름. 그런데 이 도시보다, 이 두 도시보다, 사마리아, 소돔보다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정도로 너희들의 죄악이 악하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음란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크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멸망과 수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왕후에서 음녀로 떨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은혜를 잃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 정체성,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향한 길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돌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어제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성공, 명예, 안전,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 욕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음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 1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창기로,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을 창기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곳, 예루살렘. 그곳에는 다윗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장소가 다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창기 음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만족을 구한 것입니다. 피투성이로 죽을 뻔했던 여인이, 여자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후에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은혜의 만개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출처를 잊을 때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을 할 때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자기의 영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For my fame, 나의 유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음녀가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소도 그렇지만 지난주도 매우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부흥회에 가서 좀 쉬는가 했는데 목요일부터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은숙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또 이제 금요일에는 하관 예배, 토요일에는 피터문 목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이제 저희가 또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소망의 어르신들과 다운타운에 계시는 권사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방 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장로님, 문호기 장로님께서 신방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야 신방이 가능하다.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안승희 권사님께서 지인이 아무도 없고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병실에서 그 피디몬트 병원에서 계시면서 담낭 제거 수술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우리 그 문진권 장로님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이렇게 그 권사님들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 ICU니까 저희가 찬양도 크게 할 수 없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1절 찬양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주일에 고 김재은 장로님 그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제 광복 80주년으로 해서 유해, 그러니까 광복지사기 때문에 유해 이제 봉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는 줄 알고 갔는데 이게 한국 정부와 연결되는 큰 행사더라고요. 2시간 전부터 갔는데 이게 너무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핸들을 못할 정도로 바쁘고, 그날 저녁에 또 저희 교인 오래 지내셨던 교인이셨던 김수환 권사님 장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땐 제 정신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어디 있나. 그런데 이 모든 장례식과 예배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장례식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잔다, 주 품 안에서 잔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죽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는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한마디, 한순간, 모든 것들이 참 은혜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선을 잃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날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진 것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멸망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당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을 하나님 아버지 더듬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왕후같이 세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말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속에 숨겨진 멸망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잊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왕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책임으로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다짐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